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입니다. 신약 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말씀은 이 마태복음 2장 전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위대한 도덕 선생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은 혁명가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영적 지도자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평가하는 것과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을 보면 거기에서 예수님은 나는 누구이다라고 7번 선언을 하십니다. 이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신 표현과 동일한 문장을 사용하신 것으로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바로 선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나는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예수께서 생명의 유일한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선언하시므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의 하나님이요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은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 하나님이요 진리가 되신 하나님이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유일하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바로 나 예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는 더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언은 보통 사람들이라면 절대 하지 않는 여러분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바로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단지 훌륭한 인간일 수 없습니다. 그는 거짓말장이거나 미치광이거나 혹은 주님이시든지 셋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그를 미친 자라며 조롱하거나 그를 거짓말장이라며 침을 뱉고 죽일 수도 있고 혹은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시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위대한 도덕 교사라고 하는 어리석은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는 그런 선택지를 우리에게 남겨두지 않으셨고 그럴 생각도 없으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C.S. 루이스의 말은 참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예수에 대해서 다른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향하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밖에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이 두 가지 고백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은 미친놈이고 예수님은 거짓말장입니다. 이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은 위대한 도덕 교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또 희생하신 분에 불과합니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십니다. 희생하셨던 분이고 말한 대로 사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셋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밖에 할 수 없고 예수를 안 믿는다면 예수님은 미치광이거나 거짓말장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상적인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해야 정당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한 놈들이라고 이렇게 말해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세상이요, 교회를 욕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저들이 제정신 차렸구나. 예수라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안 믿는다면 그러면 미친놈으로 믿어야 정상이구나. 그러나 나는 저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미치광이나 거짓말장이로 믿지 않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믿는다.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의 1차 독자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죠. 그러므로 마태복음의 1차 독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2차 독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님이 인간이지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유대인들에게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라는 것을 바로 증언하고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까? 그 제명은 바로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이유가 뭐냐?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했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거리 일컫는 신성 모독죄를 지었으므로 레위기 29장에 있는 말씀대로 바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렸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종교는 사람은 많은 고행을 하고 그래서 해탈을 하게 되면 신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인간이 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전지전능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성경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은 이 선언이 참된 것을 세 가지로 차근차근 바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바로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의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으므로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증명합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교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다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걸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까요? 여차저차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태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서 예수가 베들레헴에 태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은 예수가 베들레헴에 태어나기 전 약 700년 전에 구약의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애언케 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바로 하나님으로 오시게 될 것인데 바로 베들레헴에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하십니다. 그 약속이 700년 후에 바로 예수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그 이유입니다.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나시기 전 약 730년 전에 호세아를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러 하심이니라.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의 부모들이요 예수를 데리고 이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애굽으로 왜 도망갑니까? 바로 730년 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바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부르겠다. 그래서 예수께서 바로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애굽으로 피난 가신 바로 사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이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도다라고 말합니다. 동방박사가 헤롯을 만나지 않고 딴 길로 가버리자 헤롯은 동방박사가 자기를 찾아온 날로 계산해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로 인하여서 바로 베들레헴을 이시로 한 가나안 땅에 큰 슬픔, 어머니들의 울부짖음이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왜 일어난 사건이냐? 바로 약 600년 전 에레미야에게 우리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일이 바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그 이유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라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 땅에 피난 갔던 예수께서 헤롯이 죽자 다시 돌아왔는데 그가 돌아온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30살까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시게 돼서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애굽 땅에서 돌아와 나사렛에 살게 되었느냐? 그 이유는 바로 예수가 오시기 600년 전에 에레미야에게 우리 하나님이 애언케 하셨는데 그 애언이 바로 이루어져서 바로 예수가 나사렛에 살게 되었다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장에서는 구약의 4가지 애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4가지 애언만이 아니라 구약에는 예수에 관한 애언이 약 450가지가 넘는 애언이 구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모든 애언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다 예수 안에서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약속을 다 이루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친히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목자가 누구신가요? 시편 23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냐면 이스라엘의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가 바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내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 아들이라는 표현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버지와 자녀와의 유별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의 문화에서는 아들과 아버지는 동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내 아들이라 표현하는 이 표현은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한 분이시다. 바로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하나님이 친히 바로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십시오.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사람이 하나님 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신 분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언하심으로 마태복음 2장은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방인인 동방박사를 통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바로 증거하고 계십니다.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동방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방인임이 분명합니다. 이방인들인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그들이 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경배가 뭘까요? 이 경배라는 단어는 다만 존경하고 위대한 사람에게 가서 인사하는 것, 존경을 표하는 것을 경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경배라는 헬라어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경배라는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만 쓰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경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만 경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예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동일하게 경배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 마태복음에서는 경배로, 요한복음에서는 예배로 이렇게 번역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는 예수를 위대한 인간으로 존경하기 위해서 또 훌륭한 분으로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동방박사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을 모르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가 갈게, 내가 직접 갈 거야, 이 약속을 이방인인 동방박사는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동방박사들은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왜요?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지요. 별을 보고 왔다고 말합니다. 별을 보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심이 들죠.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점성술사들인가? 별을 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들인가? 요즘 젊은이들은 별을 보고 점치는, 그래서 자기의 운세를 보는 것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점성술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라고 하여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안 것은 점성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그 다음에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징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의 광명, 즉 별과 해와 달을 바로 징조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징조라고 하는 것은 신기한 현상이나 미래 예측의 수단이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바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이 본 별을 자연현상으로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적 사인의 용도로 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왔다, 이것을 계시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동방박사들이 바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인 바로 예루살렘까지 그들이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사야 60장 3절 말씀을 바로 성취하시는 바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60장 3절을 보십시오. 열방이 내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열방이라는 것은 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빛, 내 광명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방이 예수님에게로, 세상의 열왕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갖고 있지 못하는 이방인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연인 이 별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께 나아가라, 바로 이 계시를 바로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이 동방박사들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사야 60장 3절 말씀이 바로 성취됐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날의 별처럼 우리의 삶의 별을 띄우십니다. 전 세계의 국명 가운데 이슬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국명을 가진 나라가 딱 두 나라입니다. 바로 파키스탄과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그냥 이란이 아니라 이슬람 바로 공화국 이란입니다.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란은 아주 강력한 이슬람 국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이슬람인데 거기는 시아파 이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선교사님들의 보고에 따르면 이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답니다. 근데 그들이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방인인 동방박사에게 별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곳에 오게 하신 것처럼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이란 사람들의 꿈속에 주님이 나타나셔요. 그래서 바로 그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구원자야,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내 주 내 하나님으로 믿으며 거기에 바로 교회 공동체가 생기는 바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 별을 띄우십니다. 왜요? 예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건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혹 가족관계, 때론 인간관계, 혹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띄운 별입니다. 사무엘상 1장의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인생에 허락한 별이었습니다. 한나에게는 한나를 심하게 괴롭히는 바로 동료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적수라고 표현할 정도로 바로 한나를 무지막지로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 적수인 바로 성경에서는 그의 이름이 분인나 아닙니까? 분인나는 한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별이었습니다. 한나는 또한 자기 연민에 빠졌습니다. 나는 아이 하나 낳지 못해. 나는 위로를 받아야 될 동료에게 도리어 괴롭힘을 받고 있는, 나는 참으로 못난 사람이야. 이런 자기 연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에게 위로의 말을 하지만 남편의 말에 위로를 받지 못하고 도리어 상처를 받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나의 인생을 보면 한나가 가졌던 자기 연민, 한나가 받았던 상처, 그것이 하나님께서 한나의 인생에 허락한 별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불임이 걸린 자기의 인생,
또 괴롭힘을 받는 동료 때문에, 또 자기 연민에 빠져서 어떤 사람의 말도 위로받지 못하는 상처투성인 그 자신의 못남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다. 이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두운 밤에 바로 별을 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별을 띄울 때 여러분 그 별을 보고 여러분 감정에 여러분 빠져서 더 우울하게 여러분 인생을 허비해버리지 마십시오. 더 낙심하여 더 슬픔 가운데 여러분 인생을 허비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별을 보거든 즉시 여러분이 알아채십시오. 주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여러분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앞에 나아가신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주장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의 대전환을 가져온 진리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로 나누어 BC와 AD로 그렇게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예수가 오신 이후의 인생, 그 기가 막히고 그 놀라운 인생에 참여하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믿느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 네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어? 그렇다면 너는 이제부터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 라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주님의 요구가 뭘까요? 마태복음 2장 12절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고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헤롯의 말을 따라 가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길의 인생을 바로 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믿느냐? 내 예수를 내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너는 다른 길의 인생을 살아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의 인생이 뭡니까?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인생을 살라는 바로 요구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저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뿐인 신앙생활을 이제 멈추고 동방박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 주님 뜻대로 사는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에게 묻는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대답할 때 주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하신 기도가 항상 매일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두렵죠. 인간이니까 겁나지요. 숨어버리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버리고 싶고 그러고 싶지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주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더 나가야 돼요. 예수처럼 더 나가야 돼요. 뭡니까?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요구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 예 하나님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